19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닮길 원합니다. 사랑하면 닮는답니다. 여러분, 부부가 닮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왼수 같으면 닮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닮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닮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 말에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시면 예수님 닮아가야 되겠지요?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뜨겁게 예수님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 닮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고유석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스데반,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유대인들과 논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공회까지 끌려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들과 함께 논쟁을 나누는 유대인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압도하게 됩니다. 그러함으로 그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증인을 내세우게 됩니다. 거짓 증인을 내세워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이 남발하는 그 중간에 스데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지금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눅이 들지 않으며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어떻게 했느냐? 너희를 사랑함으로 보내신 그 선지자를 외면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너희 조상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성막과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를 죽인 이 유대인들을 향해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스데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말씀을 들은 그 유대인들의 반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유대인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 지금까지 설교했던 모든 내용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아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찔려라는 이 단어는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지만 첫 번째 사용됐던 이 단어가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 똑같습니다. 찔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와 있는 이 찔려는 헬라어로 카타니소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찌르다, 동요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내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려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질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할꼬?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요동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할꼬? 라는 이 대답을 가지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은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와 있는 54절의 찔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프리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찌르다, 성질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지요? 찔렀습니다. 그 마음을 요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찔렀습니다. 그들을 더 성질나게 했다. 아픈 데를 찌르니 아픕니다. 그리고 성질이 납니다. 한 번 더 찌르니 폭발 직전에 있는 상황이 바로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찔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성질이 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고 있는 모습, 결국 분노했다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지금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중요했던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게도 내 삶에 태클을 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네가 뭔데 내 삶에 태클을 거느냐, 이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그들에게는 들려지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네가 내 인생에 태클을 거냐,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문제가 됐다는 것이지요. 스데반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요목조목 찌르는데 얼마나 아프게 찌른지 모릅니다. 기가 막히게 찌릅니다. 아픈 곳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맞게끔 요목조목 지적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지금 잘못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거나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모든 삶에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조차도 죽였던 그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했던 그들이 이제 스데반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이란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반박은 못했지만 그들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런 분노가 그들 마음속에 가득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내 한계,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한 발짝 더 나가면, 스데반이 우리의 아픈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찌르기만 하면 우리는 곧바로 일어나 돌로 그를 쳐 죽일 기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눈빛으로 스데반을 보고 있었겠습니까? 너 한마디만 더 해봐, 너 죽일 거야. 여러분, 어떤 눈빛이었겠습니까? 이 스데반의 눈빛, 스데반을 향한 눈빛은 살기로 가득한 눈빛으로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언제든 자신을 죽일 듯 쳐다보는 그들을 향해 이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진리를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수를 구원하는데 이 모든 이 복음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진리를 전했는데 진리를 전한 자신에게 돌아오는 건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게 되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오히려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 충만함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 선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신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보게 된 그대로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더 이상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발작 버튼이 있었습니다. 그걸 누르는 순간 이제 발작이 표현하게 되고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버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제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 분노의 버튼을 딱 눌러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는 귀를 막습니다. 더 이상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험악한 분위기로 스데반을 협박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입술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상황은 스데반이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흥분하고 있습니까? 위기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주변 사람들이 더욱더 위기에 빠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스데반은 너무나 평안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당한 스데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고발한 유대인들은 더 조급할 따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흥분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과 5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에도 그들의 힘으로 죽일 수 없어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앞에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었고, 언제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로마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향해 돌로 그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들의 상태가 지금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치부가 드러납니다. 치부가 드러나니 이성을 상실해 버립니다. 이성을 상실했다. 그러면 짐승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내 치부가 확 드러나니 이성이 사라지고 짐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짐승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칙도 없습니다. 법이 없으니 위아래도 없습니다. 상하 좌우 배는 게 없습니다. 그냥 내 치부가 드러났으니 옆 사람 물어뜯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치부가 드러났을 때 여러분 과연 어떠한 상황 속에 진행하고 있습니까? 내 치부가 드러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 스데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의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지도 모른다는 것.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스데반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으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은 이 죽음의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음을 각오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긴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중보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 복음 듣기를 거절했던 자들, 진리를 전하는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 그들이 저지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인 채 마지막 눈을 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무엇이 닮아 있습니까? 그의 삶이 예수님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무엇이 닮아 있습니까? 그가 전한 복음이 예수님과 꼭 닮아 있습니다. 무엇이 닮았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예수님과 똑같이 닮았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우리가 7장 전체를 통해 알아보았던 것처럼 스데반이 처음 집사로 임직받게 되었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 그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 있었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과 닮아 있었던 사람. 여러분, 스데반 얼마나 참 귀한 분입니까?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 그의 삶 처음부터 마지막 죽기까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데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을 듭니다. 스데반은 지금 홀로 무대의 중앙에 서 있습니다. 아무도 보호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은 돌을 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지금 그를 죽이려고 손을 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가장 외롭고 초라한 모습의 사람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스데반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더라.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천사와 같은 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며 놀라기 시작합니다. 모함과 거짓이 난무하는 중에서도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의미의 이 의미의 끝은 어디 있습니까? 닮아간다 입니다.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였다면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삶에서 추구해야 되는 최고의 가치,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인임을 완벽하게 나타내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에서 재현해 내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했습니다. 입으로 아무리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고백해봤자 사람 마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기꺼이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십시오. 바로 그때 예수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중보하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스데반도 똑같았습니다. 스데반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위해 예수처럼 중보했고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아갑시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